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대학 청년부 섬기고 있는 김승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귀한 교회, 우리 요한 서울교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또 백상훈 목사님 함께 또 뵙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영혼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인데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은 광야와 같은 시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이 시대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이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대가 또 청년 세대이기도 한데, 이 시간을 우리가 광야라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광야 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광야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광야 시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는 목적지가 결코 아닙니다. 목적지는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마 시대 구분을 좀 해보시면, 성경 공부하면 그런 시대 구분 하잖아요. 하면은 시대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광야 시대 다음이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정복 시대예요. 광야가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 내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내 인생의 시즌이 광야 시대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정복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부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광야 시대라면 분명히 이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은 40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후에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3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대는 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시대가 뭐였죠? 훈련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훈련될 때, 그때 온전한 그 훈련이 끝이 나고 나자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훈련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 크게 두 부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 부류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예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을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자리, 우리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고 내가 있는 그 방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그렇게 예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요. 분명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코로나 시즌 이후에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내가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훈련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 또 방송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절대 믿음이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건 정확하게 연결된 반응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고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 훈련되는 시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훈련받았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지도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지형과 지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에서 보았던 것은 딱 하나죠.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서면 서고 구름기둥이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에서 40년 내내 훈련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했던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구름기둥만 본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이 내가 가고 싶은데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있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바로 짐을 싸야 했어요. 그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훈련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했던 일이라고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지금 거의 그 너무나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지금 그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혀버린 이 억울한 상황. 너무나 억울한 상황. 근데 사실은 이들의 여정을 그 앞쪽부터 좀 살펴보시면 이 스토리는 이게 사도행전 16장 그 서두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들이 빌립보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보면 이들의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에 충분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빌립보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빌립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아요. 성령님이 막았다고 나와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나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성령님이 막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즉시 이동해요. 즉각 순종해요. 이동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두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 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이동해요. 아니라고 해서 이동하고 아니라고 해서 또 이동하고. 근데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소아시아 지역에 거의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항구 도시, 그 땅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세웠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바로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환상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또 어떻게 한다? 바로 출발이에요. 오래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짐 싸가지고 출발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 즉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발걸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전혀 계획에도 없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계획에도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해서 여기 왔습니까? 나 원래 여기 올 계획이 아니었는데,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셔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여기서 바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가? 그들은 놀라운 반응을 해요.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놀랍죠? 여러분 그 밤에 지금 매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매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거의 채찍질을 당하고 로마 병사의 이 그 매질이라는 거는 정말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근데 그 밤에 이들이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야 할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해요. 어떻게 해야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어떻게 되냐면 아니 내가 당한 현실을 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매질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날 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악하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온 것이라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아직도 그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은 아직 과정 중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매질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날 버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는 거예요. 뭐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모든 현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린 조건으로 살지 않아요. 우린 현실로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막 높이고 막 찬양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더라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인 것 같아요. 죄수들이 그걸 들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밤중이잖아요. 자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층간소음이라는 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뭐 붙었더라고요. 몇 1, 2호 라인에 밤에 지금 떠드는 누가 있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방음이 돼 있겠습니까? 자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떠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찬송이지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막 기도하고 자는데 얼마나 방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 반응이죠? 조용히 해,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조용히 하세요, 좀 잠 좀 자게, 이래야 정상인데 신기하게 그 흉악범들이, 그 죄수들이 밤에 잠도 못 자게 떠드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그냥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의 상황과 형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쯤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밤에 정말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두려워하면서 쓰러져 있어야 정상인데, 다른 모든 죄수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매질당하고 들어오면 지금쯤 되면은 그냥 쓰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보기에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저런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 지금쯤 되면 쓰러져 있는 거 정상이야. 이런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지금쯤이면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딱 일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불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예상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이 죄수들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예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에 거룩한 영적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그 악신들 때문에 늘 시달리고 있을 때 누구를 부르죠? 다윗을 불러요. 그럼 다윗이 뭘 하죠?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됐는가? 이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에게 평안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항상 다윗을 불렀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야말로 불평과 원망에 가득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죠.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그냥 꽉 차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 예배의 영향력이 그 감옥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이 죄수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악한 마귀의 그 영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에 묶임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 거룩한 영향이 그 감옥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 기울여 들은 거죠. 왜냐하면 좋으니까,
이걸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평강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성소인가? 이 시대 어떤 곳이 예배의 초소이겠는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그래도 좀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예배당에 우리가 여기 20%밖에 올 수가 없고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메시지예요. 뭐냐면, 내가 있는 처소, 내가 있는 우리 집, 우리 방,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 거룩한 성령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의 훈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일이 났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무슨 말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 우리가 직장에 가면,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그 자리마다 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계속해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예배의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우리 함께 27절, 28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다 도망쳐야 정상이죠. 그런데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 간수가 있었는데 간수가 자다가 이 옥문이 막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깼는데 딱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막 쇠사슬이 풀려 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이 간수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 못한 것이잖아요. 이제 내일이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는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도망을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쯤이면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옥문이 열렸으니까 지금쯤이면 벌써 도망쳤어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아니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너무나 이상했어요. 왜 도망을 안 갔을까? 왜 도망을 안 갔지?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만 도망을 안 간 게 아니고 딴 죄수들도 아무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왜냐, 아무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왜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보면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들은 과연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돼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옥에 갇힌 죄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당연하게도 이런 기도였겠죠?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정상이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옥에 갇혀있는 죄수면 우리 기도 제목 뭐겠어요? 기도 제목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옥문이 열려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럼 바로 나가야죠. 할렐루야를 외치며 바로 나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할렐루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앞뒤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감옥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분명히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지 않았다면 난 여기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난 여기에서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왜 안 나갔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알았거든요. 뭘 알았냐 하면은, 지금 감옥문이 열려진 것은 우리를 떨어 여기를 나가라고 열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감옥문을 열어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쇠사슬이 풀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나가라는 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의 과정에 이걸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즉각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셔야 나가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다고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옥에 갇혔다고 절망하지도 않지만 문이 열렸다고 흥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간수였습니다. 자, 말씀에서 우리는 간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수는 자다가 일어나서요, 그 문이 열린 거, 옥문 열린 거 보고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저는 이 부분 볼 때, 그냥 볼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참 자세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보고 왜 자결을 합니까? 아, 내일 대봐야지 알지.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자결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하던 사람들,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장일도 힘들고 가정일도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로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 거의 임계치에 도달한 사람. 근데 그가 옥문이 열린 걸 보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거기 보내셨는가? 그 사람 때문에 간수를 살리려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죄수가 되게 해서 그 속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를 알았어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바꿔서 말하면 죽지 마시오. 할렐루야. 죽지 마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죽지 마시오. 살아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죽지 마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옥문을 여는 능력이 아니라 옥문이 열려도 안 나가는 능력이에요. 진짜 강력한 능력이에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순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요 즉시 깨달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죠? 즉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구나. 그리고 이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말해요. 우리 함께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이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간수는요,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 다 그 밤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 가득한 감옥 한복판이었는데, 여러분, 그 감옥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 올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가족들과 죽어가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여러분, 이곳은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는 감옥이었어요. 절망스러운 감옥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감옥과 같은 그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이 감옥처럼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삶의 이 처지,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정말 견딜 수 없는 절망스러운, 너무 괴로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내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지금 나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 학교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